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라 외쳤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이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정치적인 왕으로만 그들은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환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배경이 되는 6월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희들이 6월절이 다가오자 만찬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를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큰 다락방을 예비해 두셨고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저희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데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를 깨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모두 다 예수님께 나지막한 소리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10절에 이미 팔 것을 결심합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을 만나서 미리 협상을 다 끝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뻔뻔하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는 아닌 척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제자들이 모두 근심에 빠집니다.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이 뭐냐면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님이 모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면케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40년간 우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내려서 애굽을 심판했어요.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양을 잡아 문의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름으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의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게 되고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음식에 누룩을 들어가지 않는 무교먹을 먹도록 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과 같이 희생의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제들과 함께 지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먹을 장소를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물음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함께 묻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유월절 준비는 제자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친히 유월절의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도 자신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월절 되면 전국 각지에서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관들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여관이 아니라도 이 일반 가정집도 빈방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 시기가 되면 돈을 몇 배나 주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것입니다.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요, 또 친한 사람들이 방을 빌려달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친분으로도 그 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집주인은 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한 헌신과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통해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밥을 사면요, 나는 밥은 못 사더라도 커피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없더라도 주님께 기도해서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정당화하며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핑계의 삶인 것이, 물 한 잔이라도 작은 아이에게도 주님은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방 하나 구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물동이 든 사람에게 따라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면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확한 장소라도 시간이 어긋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또 시간은 맞더라도 엉뚱한 장소에 가 있으면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조용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했더니 그 집주인은 큰 방을 그냥 내주었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희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일이 저절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할 때 축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결과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루신 결과예요. 결국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실 분이 아니라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생색내지 말아야 돼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틀러 정권 시간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 백서를 발표했어요. 그의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씩이나 같은 꿈을 꾸어요. 똑같은 꿈을 7번 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 대열에 서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뒤를 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가 다름 아닌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한 항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목숨 걸고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의 핏값,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네 옆에 있는 이웃이 지옥 가면 바로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랑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떳떳한가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흔히들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한 학생이 반에서 돈이 없어졌다라고 선생님께 말했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분명 돈을 훔쳐간 사람은 한 사람인데 60명 전체가 벌을 받은 거예요. 학교 수업 끝날 때까지 조용히 선생님의 책상 위에 갖다 놓으라고 했지만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끝내 범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벌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저는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자꾸 두근두근 거렸어요. 혹시 제가 훔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가 혼을 내고 윽박지르면 마치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가 있었어요. 당장은 아니라도 혹시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간 적은 없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서 나니까 어릴 적부터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느 집에 떨어진 머리핀을 주워서 제 친누나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주운 것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작은 죄라도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 선생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마저 버리고 뉘우치지 않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돼지당 만나고 오는 것을 아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게 될 돈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제발저린 사람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어요. 작은 소리로 저는 아니지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 팔아먹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비겁하게 다 도망쳤어요. 요한 빼고. 인정받고 대접받을 때는 모두 앞장서서 나섰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 몰라라 한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죄는 심각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비겁함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돼요.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나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값 받고 팔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헐값 도매급으로 팔아먹는다. 그 당시요, 은 30개, 큰 은입니다. 큰 은 동전 30개는 공동묘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거대한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몇만 원에, 몇십만 원에 쉽게 타협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너무 자주 팔아먹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팔리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우리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는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우린 감격스러운 부활절 예배로 다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 자리가 없을 만큼 다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천국문 앞에 도착한 그를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찼구나. 그렇게 그는 꿈에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서 실제로 잠에서 깨어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아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솔직하게 글을 남겼어요.
바로 그 책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명구가 있습니다. 철학자는 참회록을 쓰고 죄인과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내가라는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자랑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은 자랑하고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만의 참회록, 간증문을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참회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이 십자가의 계절에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생활 속에 주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